할렐루야 찬송가 22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그들이지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찬송가 54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
찬송가 16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길을 나팔 불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길을 나팔 불 나팔 불 때 나의 길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길을 나팔 불 때 나의 길을 나팔 불 때 나의 길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길을 나팔 불 때 나의 길을 나팔 불 때 나의 길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대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44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교독문 48번 고린도전서 13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도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며 자복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며 마음에 품고 행하고 느낀 것을 돌아봅니다. 진리로 선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복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합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에 부족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와 능력이 되는 귀하고 복된 말씀 되게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을 부르신 후 예배를 위해 청년선교회 총지도교사이신 이영인 전우사님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십자가 근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길로 앞서 나가 그 세계 싸워라.
예수님께서 유월절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떡을 떼어 축사하사 이것은 내 몸이라 말씀하시며 또한 잔을 들어 축사하사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죄를 대속하신 생명의 피, 언약의 피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하므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사 우리 또한 이 유월절을 보내되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목자님께서 인자의 살과 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으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빛 가운데 거하는 참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것을 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들을 나타내 보여주시며 이 좁은 길이 결코 좁은 길이 아니며 영광의 길이라 복된 길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또 이어받으사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오직 영혼을 향한 진한 사랑으로 눈물 어린 강구로 우리들을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며 아름다운 신부로서 주님 배울 그날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남은 날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당회장님께서 이단이란 두 번째 귀한 말씀 증거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며 능력이 되어지므로 바른 진리를 분별하여 충만한 신앙생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 권세 있는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별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크신 권능의 말씀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사회하시는 장성식 목사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운 사회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통하여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전국 및 전 세계에서 GCN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시청자들 위해 충만한 은혜와 감동의 예배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하늘의 귀한 상급됨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 후 당회자님께서 이단이란 두 번째 제야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강단 헌화는 해외 지교회에서 하셨습니다. 교회 창립 18주년을 맞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만민 안에서 무한한 은혜와 권능을 체험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저희는 목자님의 권능의 산 증인들입니다. 사랑으로 증거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저희를 새롭게 하였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저희 지교회가 당회자님과 하나 되어 강하고 담대하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성결복음의 참된 열매로 나오기를 소망하며 강단 헌화로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이단의 성경적 정의와 특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단이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라 했지요. 초대교회 당시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노시스파라고도 합니다. 그노시스는 지식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사상을 쫓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있으면 도덕적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 영혼과 육체는 별개의 것이므로 육체로는 죄를 지어도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내 육체고 사람이 죽으면 이 육은 한 줌의 흙으로 썩어지고 영혼이 천국을 가니까 영혼은 깨끗하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부인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영지주의가 기독교 교리보다 합리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죄를 지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훨씬 편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의 매력을 느낀 사람들이 이에 매혹되었지요. 그리고 미혹돼서 그에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면요. 이렇게 사람들이 미혹된 이유는 결국 내가 그렇게 편하게 살고 싶고 내가 그렇게 행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이게 지식적으로 맞는 것 같아. 내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 라고 한 것 같지만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자기의 유익이 뭔가 마저 떨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미혹되었으면 왜 그래 했는지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이러한 이단 사상과 미혹의 역사가 점점 더 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 분별력을 잃고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단에 속한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또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법에 관하여 말씀드릴 때 여러분 모두에게 온전한 분별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에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닮아 의 가운데 행하는 사람을 보면 그가 의로우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임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아무리 주여 믿습니다 고백해도 그는 빛이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며 어둠에 속한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말씀한 대로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 대하여는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말씀합니다.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해야 구원받은 빛의 자녀요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각자 영 분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을 받아 말씀대로 행하며 천국 향해 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하나님께 속하였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원수마귀 사단에게 속한 악과 비진리를 벗어버리며 성령의 소욕을 쫓아 순종함으로 의를 향하여 빛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사람마다 그 진행 속도가 달라서 더딘 걸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빠른 걸음으로,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빠르고 힘차게 달려가지요. 이러한 열매를 통해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을 볼 때 영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내 지금 속도가, 내 믿음의 성장이 얼마만큼인가는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분별을 가세요. 자, 그런데 자꾸 남을 영 분별하려고 하시다가 판단 정죄가 되지 않도록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드릴 명백한 어두움 가운데 거하고 명백한 비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나 하나님 믿어, 난 주님 사랑해 라고 한다면, 더더욱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안에서는 나 목자 사랑해 라고 말하면서, 말은 입술은 그렇게 하면서 내 행함이 비진리 가운데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짜증하고 수근수근한다면 이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죠. 그렇다 하여 저 사람은 진리에 속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들 분별하는 모습으로 이 진리의 잣대가 되시면 안 되고요. 근데 이제 그런 이들이 여러분들 미혹해 올 때, 나는 목자 되게 사랑하는데, 이제 나는 당의자님을 되게 사랑하는데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를 자꾸 변론하거나 수근수근하는 말을 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은 분별할 수 있어야죠. 저 사람은 지금 진실하진 못하구나. 왜? 말과 행함이 수근수근하고 있고 남을 논하고 있는데, 그런데 앞서 하는 말은 하나 교회를 사랑하고 목자를 사랑하고 당의자를 사랑하고 그래서 힘이 될 거야 라는 말로 시작을 했다. 그런데 내용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 이런 거는 분별할 수 있어야죠. 근데 그런 내용을 분별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내 마음에 담거나 또 내가 같이 내가 함께 수근수근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이고, 저 사람은 비진리의 사람, 이렇게는 나누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영분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어떻게 분별해야 하느냐? 지금 말씀드린 이 말씀을 기준하여 분별하세요. 요한일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으로 나 자신도 비춰보고 우리의 주변도 살펴보면 됩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비진리 속에 거하고 진리 가운데 행치 않으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내가 진실함에 속했나, 거짓말하는 비진실에 있는가 라고 살피셔야 합니다. 자, 이 외에도 성경에는 특별히 거짓말하는 자라고 지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실과 다른 말을 꾸며서 하는 육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영적인 거짓말을 하는 경우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서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를,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를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로 자신을 잘 분별하고 우리 주변을 잘 살피시면 돼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말로 다가왔다가, 칭찬하는 말로 다가왔다가 상대 제3자 아니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자꾸 논해요. 저 사람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하는데 그런데 좀 자기 높이는 것 같지 않아? 라고, 이거는 분명히 험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나를 칭찬하거나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면 마음문이 이제 열리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비진리의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분별하지 못해서 그래? 저 사람은 나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안 그런가 봐 하고 나도 같이 상대를 판단하고 있게 되죠. 그럼 내가 그런 사람과는 거리를 좀 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별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명히 거짓말하는 자라고, 우리는 비즈니스란 말을 하면 거짓말이라고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엄중히 거짓말하는 자를,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 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 이런 자를 거짓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요한일서 2장 22절에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원수마귀에게 속한 사람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인지,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적그리스도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그리스도란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단의 정의는 자기들을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 했으니 적그리스도는 당연히 이단임을 알 수 있지요. 요한이서 1장 7절에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 1서 2장 19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에 대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이라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 머물다가 사단의 사주를 받고 진리에 위배된 가르침을 따라 분리되어 나간 사람이나 집단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씀이지요. 또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구별하는 기준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했지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면 하나님의 영이요 부인하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근본 하나님과 하나이신 참 신이십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참 신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이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이 바로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고난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 죄가 없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자신들이 기독교인인 것처럼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대로 자기들을 사신 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니 명백한 이단이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이지요. 예를 들어 예수님은 사람일 뿐이고 사람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일 수는 없다며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면서 동시에 신이 될 수 있는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세 분이면서도 한 분이 될 수 있는지 육신의 생각으로는 삼위일체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생각을 동원하여 그럴듯한 이단 사상들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인류 구원에 실패하셨다고 말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다른 구세주가 와야 하는데 그 구세주가 바로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은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경을 왜곡하여 풉니다. 성경 66권이 성령의 역사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부인하고 성경에 나오는 기사와 표적은 상징적인 이야기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말씀했으니 성경 66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말씀했으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세주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구속 외에는 죄사함과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다른 어떤 길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어떤 가짜 복음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적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천국을 부인하는 사람,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자칭 그리스도가 되어 삼위일체와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사람 등 많은 거짓 선지자와 적 그리스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이는 19세기에 미국에서 발생한 이단 종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성령의 인격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고 새 세계 번역이라는 성경 외의 경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영혼은 죽음과 함께 소멸되고 지옥이 없다 주장하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육체는 썩고 영만 부활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천년왕국에 대한 그릇된 신앙 때문에 이 세상 나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며 군복무나 국기에 대한 경례 등을 거부하여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국내에는 여러 이단이 있는데 이들의 특징은 복음을 왜곡되게 설명하며 자신의 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성경과 병행하여 또 하나의 경전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성경보다 다른 경전에 중점을 두고 교주를 신성시하기도 하고 십자가의 도나 부활, 재림 등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하지 않으며 종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도록 미혹합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6절을 보면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진리의 말을 듣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진리가 아닌 세상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리를 알면 저 사람은 진리 안에 있구나, 저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쉽게 분별할 수 있지요. 자, 예를 들어 누군가 주일날 대예배만 드리고 오후에는 놀러 가자고 한다거나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악한 괴계를 부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파하려 한다면 바로 미혹의 영이 역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단이라는 단어는 함부로 사용하고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되겠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셨고 그로 인해 우리의 죄사함을 주신 구세주이심을 믿는다면 때로는 교리나 무엇에 교회 안에 신앙생활의 방법들이 조금 다르다고 여러분들이 이단이다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좀 이단과 달리 이 미혹의 영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생각으로 또 사람의 유익으로 이 성경을 잘못 풀고 또 그러면서 뭐 하나님을 가르치고 주님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결국 자신을 심거나 또 말씀과 진리에서 어긋나게 이끌어내면서 그러면서 내 안에 물질의 유익을 구하게 만들어간다. 이러한 것들은 이단이라 말하지 않아도 미혹의 영의 역사인 것이죠. 이런 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안에서 이단 종파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기독교 안에 있으면서도 분리하여 성도를 미혹을 하거나 자기의 세를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종종 볼 때 미혹받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그대로 가르치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이라는 가르침 안에서 60은 진리를 가르치는데 40은 사람의 생각으로 아니면 자기 유익에 맞춰서 편리대로 말씀을 바꿔서 가르친다면 분별할 수 있어야죠. 예를 들어 죄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또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해놓고 그런데 사람은 육신이 약하여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러나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죄를 버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다 이해하십니다. 라고 가르친다면 이건 뭐가 이상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라고 가르치는 건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라고 가르친 건 맞았는데 그런데 점점 들어가면서는 사람이 죄를 버릴 수 없다라고 가르치는 이 끝에 중간부터 뒤에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보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 모든 내용 안에서 또 가르침 안에서 어떠한가 라는 것으로 분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미혹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미혹의 영의 역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반면에 하나님에게서 온 진리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진리의 영인 성령이 하나님 자녀들 마음에 내주하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며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고 확장되는 것을 즐거워하며 오직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단에서 진리를 가르치는 듯 하면서 세상 정치를 논하면서 이 말을 하는 그 설교의 말씀을 듣다 보면 저거는 영 싫은 것 같아 하고 또 아니면 이 단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어느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라고 비난하고 있으면 듣는 성도들은 그렇게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은근히 미움을 갖거나 그래서 저도요 사람과의 대화에서 그런 부분들을 주의합니다. 듣는 귀도 중요하고 말을 할 때도 내가 어떤 일들을 불편하다라고 하는 내색이 함께 일을 듣거나 또 함께 일하는 일꾼들의 영향을 끼칠까 하여서 참 말하는 것이 조심스럽고 주의 깊죠. 주의종들에게는 이런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러니 단에서는 진리만 말해야 되고 내 유익, 내 편리, 내 변명 이런 것들은 없어야 합니다. 저는 목자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을 보았기에 이 단에서는 내 얘기를 하거나 제가 좋고 싫음을 얘기하지 않고자 지금까지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했다고 해서 내 변명을 하거나 누가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그건 오해인데요 하고 제 입장을 말하는 것 이 단에서는 안 하죠. 최대한 제가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주변에서 꼭 이 단에서는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로 항상 생각하고 주의 깊게 행할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대화하면서도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끼치는데 개인적인 내 얘기를 하고 내가 불편하면 남도 불편하게 생각하게 만들어가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이런 모습들, 또 상대의 그런 말들을 분별하지 않고 들어서 같이 무언가에 불편하게 생각한다면 이 또한 여러분들이 얼마나 분별력이 없거나 내가 중심을 바로 세우지 못했는가라는 것도 살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와 목회자, 이 단에서 선포되는 말이 오직 진리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의 말로 또 세상의 윤리를 가져다가 한다면 혹여 성도들이 많은 것들에 판단을 하게 되어지고 비진리가 마음에 담아 올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자, 믿는다 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미혹의 영에 이끌려 하나님을 떠나고 맙니다. 또한 믿음의 형제를 중상모략하거나 수군수군하는 등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회방한다면 더더욱 진리의 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의 시기 질투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총독 앞에서 송사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했지요. 이들은 이단의 영적인 의미도 모른 채 단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자신들이 믿는 것과 다르다는 점 때문에 이단의 괴수, 바로 이단의 우두머리라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 해명하면서 사도행전 24장 14절부터 16절에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이게 이단이 아니라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죠.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하며 자신의 신앙을 담대히 고백합니다. 참 지혜로우시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하시라고요. 누가 교회에 대해서 이단이라 잘못되었다 하면 그러시냐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각색 질병들이 치료받고 또 가르치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선과 사랑, 용서를 가르치고 절대 죄짓지 말라고 하는데 참 무엇이 이단인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좀 곱게 지혜롭게 얘기하면 좋잖아요. 이렇게 사도 바울의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사도 바울의 담대한 신앙 고백, 지혜로운 말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이단의 정의에 비춰볼 때 사도 바울은 이단이었을까요? 아니지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자기를 사신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인이었던 자신을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 가는 곳마다 그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련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겨냈고 큰 권능의 사도로서 순교하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을 치료하며 죽은 사람도 살리는 등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어 크게 영광 돌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단의 괴수였지만 하나님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시편 62편 11절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말씀하셨으니 창조주 하나님과 그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에게서는 결코 권능이 나타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권능을 베푼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뿐 아니라 지극히 사랑하는 증거임을 깨달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며 권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이단이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목자님께서도 1982년 우리 교회를 개척한 후 대교회를 이루며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시기까지 이단 시비로 믿음의 실현 과정이 있었습니다. 목자님은 7년 동안 질병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헤매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번에 치료된 후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처럼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초신자 때부터 틈만 나면 자신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간증하셨고 전도에 힘쓰셨으며 목회를 하시면서도 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외치셨습니다. 어찌하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심지어 결혼 주례를 설 때에도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실 정도였지요. 또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권세 있는 말씀뿐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필요함을 절감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처럼 권능을 받기 위해 무수한 기도를 쌓으셨습니다. 연단의 과정 중에는 때로 죽음과 같은 시험도 있으셨지요. 그러나 목자님이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권능을 더하심으로 더욱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2000년부터는 아프리카 우간다,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일본, 난공불락 회교 국가인 파키스탄을 비롯하여 케냐, 필리핀, 온두라스, 세계 최대의 힌두교 국가인 인도 등에서도 하나님만이 참신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힘있게 전하셨지요. 이때 무수한 사람이 회개하고 개종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암과 에이즈 같은 각종 난치, 불치병까지 치료되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셨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통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이 반드시 말이나 행동의 열매로 맺힙니다. 사람이 아무리 거룩한 채 하며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행세해도 그 행함을 볼 때 진리의 열매, 선의 열매, 의의 열매가 아닌 미움, 시기, 질투 등 악의 열매, 불법의 열매가 맺혔다면 거짓 선지자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더더욱 이 주의 종들이 내 생각,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이 단에서 성도를 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그런 성도를 단에서 지적하고 그리고 나무라고 싫어하고 무슨 사명을 주지 않고 그런다 하면 이런 종은요 사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꾼이에요, 사꾼. 그러니까 이렇게 진리로 분별할 수 있어야죠. 용서를, 이해를, 화평을, 화목을 가르치는 주의 종이 나한테 잘 따르지 않는다고 거리를 두거나 그 사람을 싫어하거나 사명을 뺏거나 한다면 어찌 참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나 스스로 개인 자신도 진리를 통해 분별하고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일들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면 좋겠습니다. 나한테 잘해주니까 어떤 좋은 말을 많이 해주니까만이 아니라 그의 열매가 비진리라면 이것은 비진리다라고 알아야죠. 왜 분별이 필요하느냐. 진리를 말하지만 비진리 행동을 하면 비진리의 행동인 걸 분별하는 사람은 그 행동을 따라하지 않잖아요. 가르치시는 말씀, 주의 종이 아직 온전하지 못해서 가르침과 행함이 하나로 합일되지 못했을 때 혹여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말씀은 저거는 진리인데 행함은 비진리다. 이거는 분별을 해야 내가 그 행함을 따라가지 않죠. 그런데 그냥 내가 그 사람은 무조건 좋아해요. 그러니까 비진리 행동을 하는데도
그거는 저런 행동은 하면 안 되는구나 분별 못하다가 나도 함께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하고, 그러니 주의 종은 내가 가르치는 말씀과 행함이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자신을 처복정시켜 나가고, 그렇게 말씀과 행함이 같을 때에 말씀의 권세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리에 굳건히 서서 이단에 대한 성경적인 이론을 확고히 정립해야 하며 영에 관하여서도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많은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합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가 조금이라도 진리에서 흔들릴 때 그때를 놓치지 않고 미혹하여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진리의 영을 쫓아 행한다면 미혹의 영이 감히 접근하지 못할 뿐 아니라 설령 미혹할지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써 진리 안에 살고 영을 제대로 분별하여 미혹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 정죄하는 일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구세주이심을 부인합니다. 또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주를 신성시합니다. 그 외에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여러 사업체를 통해 물질에 집착하며 성경 외에 자신들의 경전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어떻게든 하나님 자녀들을 미혹하여 진리 말씀에서 떠나 세상과 짝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고 멀리하며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성경 66권 말씀으로 참과 거짓을 정확히 분별함으로 결코 미혹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전파하여 사망의 길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함으로 장차 하나님 앞에 큰 칭찬과 상급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이단이란 두 번째 말씀으로 이단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명확히 이단의 정의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미혹하는 영, 거짓 선지자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우리가 진리 안에 굳건히 서면 어떠한 말에도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또 진리로 분별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판단 정죄가 아니라 정확히 분별하여서 미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로 분별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또한 누가 우리를 오해하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진리로 선한 말로 잘 가르쳐서 상대의 마음을 녹이고 또 함께 진리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에 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친히 두루 운행하시고 안수하시며 크신 은혜 능력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것들 또한 우리 안에 분별하지 못하였던 것들 수근수근하였던 것들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온전히 진리로 굳건히 서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빛과 어두움을 또한 그 열매로 정확히 분별하여 미혹되지 않음은 물론이며 판단 정죄하지 않는 수근수근하지 않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과 GCN 시청자들을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 마디, 오장, 육부, 신경조리, 세포일까지 모든 질병, 균들, 모든 연약함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깨끗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균들아 성령의 불로 태움 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세상에 어떠한 불진한지 희귀병이란다 할지라도 또한 고질병이란다 할지라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이 시간 최상의 권능으로 친히 안수하셔서 깨끗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있는 아들 딸들 위에도 친히 안수하여 주옵시사.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치료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것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양 눈도 잘 보이는 눈 되게 하시고 양 귀도 잘 들리는 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인 장애가 있습니까? 성령의 불로 태우시사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잘 걷고 뛰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뼈마디 오장육부 신경조직 세포에 이르기까지 강건함 주옵시며 또 원수마귀 사단 어둠들이 틈타지 엿보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그리스도 향기 바라게 하시며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불같이 기도하여 더 성결한 자녀들로 또 성결의 은혜 능력 주셔서 빛의 자녀들로 변화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복음화 될 수 있는 은혜의 능력 주옵소서. 학생들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학교 생활도 잘하게 하시고 학업에 충실하게 하시고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 주옵시며 집중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모든 지성전 지교회 해외 모든 가정 교회들 또한도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한 주간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 44장 마음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말을 모든 것을 이해하며 포용하는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말을 모든 것과 화평하는 소중한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말을 영혼들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말을 내가 얻고 주님만이 계시는 마음 모든 것을 내어주는 마음 나를 주장치 않는 마음 낮고 낮은 자의 겸비한 마음 주님의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 상대의 유익을 위해 주는 모든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말은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는 선한 말은 모든 것을 내어주는 마음 나를 주장치 않는 마음 낮고 낮은 자의 겸비한 마음 주님의 아름다운 마음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본 교회에 새로 나오셔서 등록해 주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원로 목사님의 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은 러시아어 787번째, 사랑은 율법의 완성 스웨덴어 788번째, 지옥 콩고 국가의 공용어인 링갈라어 789번째가 종이책으로 발간됐습니다.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의 신앙 칼럼이 기독 선교신문, 서울뉴스통신 등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위임 목사 취임 예배 소식이 K경찰일보와 더 포스트, 부패방지 뉴스에 게재됐습니다. 만민뉴스 스페인어 305호, 불어 144호, 포르투갈어 134호 신문을 온라인으로 발행했습니다. 3월 은사 집회가 3월 29일 금요철야 예배 시 당회장님의 인도로 있습니다. 환자 접수를 오늘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정기원로회가 오늘 오후 5시에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3월 31일 부활절을 맞이하여 세례문답 및 학습식을 실시합니다. 세례문답은 3월 17일 주일 오후 2시에 3층 성전 단 앞쪽에서, 학습식은 3월 24일 주일 오후 2시에 3층 성전 단 앞쪽에서 있습니다. 부활절 기념 달걀 꾸미기 콘테스트를 여선교회 총연합회 주관으로 개최합니다. 참가하실 분들은 3월 27일 수요일까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및 규격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작품으로 가로 세로 70cm 미만입니다. 대상은 국내 및 해외 지교회 성도입니다. 접수는 3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택 예배실에서 받습니다. 시상은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인기상, 참가상입니다. 원로 목사님의 저서를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수립으로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 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과 전도 및 문서 선교를 위해 널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부활절 달걀 콘테스트에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여러분들이 꼭 크기 확인하시고 참가하셔야 마이너스 되는 이거 없을 것, 감점되지 않을 것 같아요. 작년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셔서 정해져 있는 그 크기대로, 크기 안에 크기보다 작아도 괜찮은데 크기가 넘어서면 아마 감점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규격을 정하셨으니까 그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동참하다 보니까 너무 크거나 하면 이런 또 점수를 매기거나 할 때 영향이 있어서 정하신 것 같아요. 주최 측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정해진 룰이 있으니까 그대로 좀 잘 따라 주시면 좋죠. 그래서 그 크기가 있다는 거 꼭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감사임을, 생일 감사임을 여러모로 감사임을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건축헌금, GCN 방송 성교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드리며 성미로 몸바쳐 드립니다. 신이 안수하여 누르건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교를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등록하신 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당회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환영하겠습니다. 정미경 성도님이 인도해 주신 김병구 성도님, 정미경 성도님이 인도해 주신 김라희 아동, 하나님의 자녀 몸된 재단에 등록했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주한교회 양대로 인쳐 주옵시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려나가는 아들, 딸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들, 딸들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당회장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대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 GCN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국 전 세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